소외라는 개념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이 겪게 된 문제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대중이라는 큰 덩어리만 돋보이고 강조되는 사회 속에서 나라는 개인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혼란스럽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비록 바로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외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의 공동체이지만 개개인의 교인은 바로 그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는 고독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야말로 그런 문제가 생기기 가장 쉬운 교회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몇백 명, 몇천 명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한 교인이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200만 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모여있던 공동체 안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새로 왔는지, 어떤 교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누가 어떤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는지 아무도 알아줄 사람도 알아줄 길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초대형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습니까? 과연 그처럼 큰 교회 안에서는 교인 한 사람이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잊힐 수밖에 없었습니까? 놀랍게도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대공동체 안에서도 거기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그 얼마나 완벽히 누릴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시간 저는 교인이라는 개인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복을 빠짐없이 누리기 위해 꼭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소자라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는 반드시 기억하고 돌보아 주십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사건은 앞서 26장에 기록된 제2차 인구조사가 막 끝났을 때 일어났는데 이번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게 될 때 그 분배 원칙의 근거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처럼 땅 분배가 현실화될 즈음에 슬로브아스의 딸들 5명이 자기네 집안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로들 앞에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그 문제란 곧 자기 아버지 슬로브아스이 아들이 없이 죽은 관계로 자기네 가문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된 사정이었습니다. 본문에 우리 아버지가 자기 죄로 죽었고 라는 말은 고라의 무리들과 같이 어떤 특별한 중죄를 지어 죽은 것이 아니라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는 인생의 순리를 따라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슬로브아 딸들의 요청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딸에게는 아무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신부가 가져가는 지참금까지 결혼 후에는 전적으로 남편이 소유가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법적으로만 따지면 아들 없이 딸만 5 남기고 죽게 된 슬로보아스의 경우 그에게 할당된 기업은 자연히 그에게 가장 가까운 다른 친족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슬로보아스 역시 가나안 땅 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이름으로 자손에게 물려줄 권리가 있었는데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 권리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들은 그 문제를 모세 앞에 직접 품어왔습니다. 여자 이름으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그처럼 여자들이 모세에게까지 나와서 그렇게 전례 없는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한 자체도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통으로 볼 때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이하에서 모세가 그런 사연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천만 뜻밖에도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전폭적으로 그들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슬로보아스에게 할당된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줄 뿐 아니라 이 사건을 새로운 판례로 삼아서 앞으로도 계속 적용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상속받을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에게 기업이 넘어가던 전통을 깨고 이제부터는 딸이 아들 다음으로 상속권의 우선수의자로 지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론 기절초풍할 만큼의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전통사회 속에서 남자에 비해 완전히 무시당하던 여자들에게 그것도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대집단 속에서는 무명이나 다름없고 게다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의 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상한 조처를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고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나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교회 생활을 오직 사람과의 관계만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성도는 결코 그런 무슨 영적 소외감 따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이 나쁘셔서 작은 교인 한 사람을 못 보고 지나가시거나 마음이 좁아서 목사나 장로 같은 중직자만 편히 하실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광야교회 안에서도 5명의 여인을 그처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아무리 큰 교회라 해도 그 안에 있는 교인 한 사람을 모르시거나 무시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 편에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각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일입니다. 자기 어려운 형편을 위해 교우들에게 같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교역자에게 알려서 권면을 받는 것이 바로 그 문제들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품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순서를 빼먹고 있으면서 자기는 교회 안에서 소외되었다고 불평하는 것을 흔히 봅니다. 이런 교인들은 교회 교역자들이나 다른 교우들이 무슨 신기한 레이드나 텔레파시 따위를 가지고 있는 줄로 아는 모양입니다. 자기 마음에 무슨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자기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목사쯤 되면 의뢰 척 알아차려 줘야 하고 자기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지 자기가 직접 말해주기 이전에 같은 교회 교인이라면 다른 무슨 경로를 통해서라도 다 알고 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꽁하니 가슴 속에 묻어놓고 있는 것을 터놓고 말하기는 거북해 하고 자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하기는 자존심 상해하면서도 정작 상대방 교인을 향해서는 자기 형편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는 이상한 심리를 가진 교인들이 지상교회 안에 꽤 많이 있습니다. 늘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대하고 있으니 이미 소외감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목사가 교인들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까지 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교구 담당 전도사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구역장조차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형편과 사정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 지체의 아픔을 같이 못 느끼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시험거리를 교역자에게 가져오고 성도들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두고 서로 기도해 줄 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자상하게 돌보고 계시는지, 실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피차의 형편과 처절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드림으로써 꼭 풍성히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도는 당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화평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민수기 36장 1절 이하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이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연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내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전례 없었던 여자 상속권을 허용하게 되자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일단 각 지파별로 구분해서 분배받았고 각 지파는 또 그 안에서 각 종족과 가족을 따라 땅을 더 세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분배된 땅은 계속 자기 자손에게 물려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각 지파에게 나눠진 땅의 경계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만 상속권을 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상속받게 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녀들이 땅을 분배받은 후 처녀로 지낼 때는 아무 상관없지만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자기네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녀들에게 속한 땅 역시 자동적으로 그 남편들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에게 속한 땅 중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할당되었던 땅 한쪽만 뚝 떨어져서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에 속한 땅이 영원히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땅 분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매매나 비청산 과정을 통해 땅이 혹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경우에도 희년이 되면 무조건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것도 바로 각 지파의 땅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주어진 땅들은 그런 법률을 적용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 지파에 속한 수령들은 바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을 예견하고 이를 모세와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 제기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난제 역시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 수령들의 말을 들으시자마자 또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라고 맞장구 쳐주셨습니다. 아까는 여자 상속권을 인정해달라는 슬로보아 딸들의 말도 옳다 하시더니 이제는 그 여자 상속권을 인정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므낫세 지파 수령들의 말에 대해서도 옳다고 하신 것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을 둘 다 맞는다고 대답하신 것은 언뜻 보기에는 분명한 모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둘 다 공이 일리가 있는 주장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양자가 서로 상반되지 않는 확실한 해결책이 있으셨기에 그처럼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란 곧 슬로보아스의 딸들로 하여금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 지파인 므낫세 지파에 속한 남자하고만 결혼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그네들이 시집가서 그 땅의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 땅은 여전히 므낫세 지파에 속한 상태로 남게 되니까 지파별로 구분된 땅의 경계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입장 사이에 그처럼 완벽한 해결책을 보여주셨고, 이 사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할 계명과 규례로 삼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규례는 슬로보아 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야 함을, 즉 그네들이 배우자를 정함에 있어서 그 선택의 폭이 제한을 받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지파 남자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될 가망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더 좋은 배우자를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는 길임이 분명했습니다. 즉 그녀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서 그녀 자신들의 개인적 권리를 부분적으로 포기해야만 할 형편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5명 모두 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들이 분배받았던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업은 그녀들이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종족 지파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즉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복종했던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든지 만일 그 속하는 회원들 모두가 각각 자기의 권리만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 안에는 마찰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건 자명한 일입니다. 개인의 권리란 공공의 이익과 상반될 때가 많은 것이며,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희생 정신이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 사회에서도 각 개인에게 언론의 자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을 방송윤리위원회에서 삭제시키는 것이며, 거주 이전의 권리가 보장되면서도 녹지대 같은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양심의 자유대로 다 주장하고 내게 있다고 여기지는 권리대로 다 행사하고 사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그 교회 자체가 존속하지 못하게 될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다 안 된다고 해서 자기가 교회에서 따돌림 받는다고 불평하는 철없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인들은 자기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세례서약 제3문 나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란 장로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당회를 통해 시행되는 관할과 치리를 가리킵니다. 기독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 구원과 경건생활이라는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만 고백하지 않고 이 네 번째 서약, 곧 교회 중심의 삶에 대해서도 서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나 자신과 다른 교우 전체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정결함과 화평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역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준법 생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한 일에 자신부터 순종하고 희생하는 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누릴 길도 전무할 뿐 아니라 결국 평생토록 교회에 대한 불만 분자로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여기지는 대접,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기지는 말,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권리만 내세우지 말고 먼저 교회 전체의 질서를 위해 말씀을 통한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공동체 전체의 화평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기꺼이 바침으로써 그런 교회의 일원된 각 지체 교인에게 절로 내리는 특권 역시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이름은커녕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지극히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두 곳에서 그녀들의 이름들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고 똑똑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초대형 교회였던 광야교회 안에서도 이 다섯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뚜렷하게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나가봤자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는 말은 전도할 때나 신방할 때 자주 듣게 되는 핑계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외감이란 자기 스스로 교회 중심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아웃사이더로만 돌려고 하는 가운데 그런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그런 교인들은 자신이 교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상은 요즘 신세대의 신조어대로 잣다, 즉 자기 스스로 외톨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잘못 만드실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에게 신경도 통하지 않고 영양분도 공급되지 않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본인이 교회 가장자리만 슬쩍 스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지 확실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늘 불만스러워하고 불평하는 교인은 먼저 자기 자신이 정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솔직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진정 교회 중심의 신앙을 지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직결되는 것이니 결코 목사나 교인들 같은 사람 중심으로 흐르지 않게 될 것이며 늘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면
교회를 통해 충만히 넘치고 있는 은혜와 복이 그 교회의 지체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을 리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간에 자신이 바로 교회 한가운데 들어와서 바쁘게 사는 교인들은 소외감을 느끼려야 느낄 새가 없지만, 자신이 그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면 절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 실제적인 성도의 교통이 극히 제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경양교회에 확실히 속한 지체인 이상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처럼 교회가 부신 사회로부터 부당한 비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때일수록 여러분은 신실한 신앙인답게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우리 경양 공동체를 더욱 질서 있는 동시에 화평이 충만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외롭게 하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교회의 교역자와 성도들과 같이 나누며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개인의 주장이나 권력만 내세우는 대신 먼저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여호와의 계명과 규리에 순종함으로써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각 지체에게 어김없이 내려지는 이스라엘의 기업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